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복받는 인생이죠.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하고 옛날에는 그 밥 먹는 그 밥그릇에도 그 복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써 있을 정도로 한민족에게는 복의 개념이 남다릅니다. 요즘은 거의 볼 수가 없는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선앙당 밑에서 비는 분들, 할머니 비는 분들, 시골에 가면 그런 분들 많았는데 그 장독대에다가 물을 떠다 놓고 자식의 그 건강과 그 형통을 비는 그런 모습을 이제 많이 봤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제가 아까 읽었던 그 시편의 말씀에 처음에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이제 그 복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구약의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복이라는 게 아쉬레일입니다. 아쉬레이인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게 단순한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돈이 아니야, 돈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게 돈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이 올바른 관계 속에서 누리는 참된 행복을 말하는 것이다. 시편 1편에서 강조하는 복 있는 사람은 이 고급 아파트에 살고 뭐 해외여행 다니고 좋은 차 몰고 다니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 삶의 열매는 영적이고 육적인 형통함을 가져온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복의 의미와 성경적인 이해를 말씀드렸고, 그러면 어떻게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복 있는 삶을 사는 그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악을 따르지 말아라. 그래서 시편 1편 1절은 세 단계의 그 죄의 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 죄인의 길에 서는 것,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나님과 단단단단 이렇게 멀어지는 그 프로세스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한 유혹처럼 다가오지만 점차 죄의 습관이 되어서 삶을 지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죄의 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복 있는 삶을 사는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삶을 말합니다.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한다. 이게 단순히 성경을 읽는 거냐? 그게 아니라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이제 묵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묵상하다. 이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하가인데요. 하가. 깊이 생각하고 되새긴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성경을 많이 알지는 못하더라도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이 사람이 더 성경적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늘 생명을 공급받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풍성한 프루트를 맺는다는 거죠.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이 표현은 아주 재밌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성경이 그 문학적인 표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만 쭉 읽어도 무슨 삼류 소설이나 무슨 뭐 드라마나 영화를 안 보고 성경만 쭉 읽어도 굉장히 문학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사고를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그 표현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이런 내용이죠. 어떤 마을에 이제 농부가 살고 있었는데, 이 농부가 해마다 같은 방식으로 씨를 뿌리고 땅을 가꾸고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웃들은
그 농부 주변에 살던 사람들은 가뭄이 심한 해에 농부를 비웃으면서 올해는 씨 뿌려도 소용없어. 이렇게 가뭄이 심한데,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농부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열매를 줄 것이다. 이런 생각과 결심으로 끝까지 농사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뭄이 끝난 후에 그의 밭에서는 아주 가장 풍성한 수확이 나왔다. 의미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눈앞에 상황이 어려워도 말씀을 따라가며 인내할 때, 기다리고 참고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 사실을 알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시편 1편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두 갈래 길의 신학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길은 하나님을 따르는 길, 다른 길은 세상의 유혹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에도 보면은 이런 개념이 반복돼서 나와요. 한 가지 예만 들어보면은 구약에서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앞에 두고 생명의 길을 택해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서 좁은 길과 넓은 길을 말씀하시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복된 삶의 길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으로 날마다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주님의 때를 신뢰하며 인내하며 전진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형통하게 하시는 주님을 두 손 들어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